자, 오늘은 조선에 내한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주회종 선교사 또 목사님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이름이 다소 조금 길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 이름을 조금 익숙하게 제가 기억하도록 제가 가급적 자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이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 오늘 이 밤의 주제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자, 1885년 5월 3일에 이제 조선의 땅에 적발을 내딛습니다. 자, 한번 그의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생겼죠? 잘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잘생겼다 기준이 나보다 잘생기면 다 잘생긴 거예요. 감히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만 구릿나루고 나고 여러분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분과 닮은 분 들어 계십니다. 그게 코에 구릿나루만 딱 갖다 붙이면 거의 흡사한 여러분 본인이 한번 나는 저 사람 좀 닮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우리 가브리엘 자석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전인혁 군사님 좀 닮았다 그러는데요. 옆에 곽대희 군사님도 좀 닮지 않았나요?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다른 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자, 회중을 한번 보세요. 좀 닮지 않았나요? 좀 이렇게 수염만 좀 갖다 붙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나 좀 닮았다는 분 일어나 보세요. 내가 볼 때 우리 송세혁 군사님도 닮은 것 같은데, 권동원 장님도 좀 닮은 것 같은데, 뭐 기분 나쁘세요? 잘생겼습니다, 그죠? 정말 잘생긴 사람입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면,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조선에 내한하게 됩니다. 1884년 10월에 북감리교 감독님의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요. 이분에 대한 역사 자료에 보면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선교사 혹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사실 목사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별 달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목사의 오대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차가 다 있고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리교를 통해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감리교에 속한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를 일컬어서 혹자는 이제 목사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감리교의 좀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당시는 이제 조선의 상황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또 의사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조선에서는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또 본인의 주 메이저가 또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 제도는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구름 맞고 목사는 적고 목사가 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산간 지역 벽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제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그 로컬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감리교에서 감리교의 역사 또 감리교의 신학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요 기본적인 과목만 몇 가지만 이수를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컬 패스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갈 곳은 많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목사님 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그 로컬 패스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들어오실 때에 선교사, 의사의 선교사의 타이틀도 가지고 들어오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조선에 가면 또 이제 주의 종은 적고 또 복음을 전할 섬길 사람들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런 제도 하에서 로컬 패스트로 안수를 해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타이틀은 그는 이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의사의 선교사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곳에는 또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와서 그가 이제 또 교회들을 개척하는데요. 그 유명한 아현 감리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상동 감리교회, 우리의 일제 때에 정말 민족의 지도자를 많이 키워냈던 김구, 백범, 김구, 전덕기 이런 분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낸 바로 이제 그 상동 감리교회가 바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때 이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이 스크랜턴 목사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또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동대문 감리교회도 이분이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실로 이분의 선교와 헌신과 역량은 정말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도 목사님과 또 알렌 선교사와 비견할 만큼 정말 조선을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헌신하셨던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의 특징은 3대가 함께 조선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 가문입니다. 보통 조선에 들어올 때는 혼자 헐릴 단신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로 들어온 것도 대단한 거죠. 2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바로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메리, 플래처, 벤턴, 스크랜턴. 이게 좀 이름이 기니까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우리나라 첫 번째 미북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아 들어온 첫 번째 조선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이 바로 감리교회 이제 메리 스크랜턴, 줄여서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2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본인의 그 아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대가 조선에 온 패밀리가 3대가 들어와요. 언더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문이 이어서 3대, 4대가 조선에서 선교를 하신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로 3대가 통으로 들어온 그런 헌신한 그런 놀라운 가문입니다. 셋째로 그의 이름을 한국에 와서 시란돈이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 시란돈. 이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시란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하루빨리 조선 사람과 동화하기 위해서 조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 그러니까 스크랜턴과 시란돈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한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름은 막 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한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한자 이름 올려주시죠. 한자 이름은 따라서 하십니다. 시, 란, 돈. 시자가 스크랜턴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시자 성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요. 발음하기도 조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라는 난초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는 돈은 스크랜턴 할 때 그렇게 한자를 억지로 끼워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난초처럼 고귀한 생명력이 강한 믿음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조선의 척박한 땅에 와서 아주 깨끗하고 청초하고 그런 난초와 같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뜻을 담아 시란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그는 정말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중간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19세기에 정말 지독히도 가난하고 모사하고 척박한 그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조선의 땅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조선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조선의 땅으로 내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병원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으로 첫 번째 세워진 병원이 알렌 의사 선교사의 재중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기독교가 역사를 보면 국가 대신에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병원,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국가는 그 당시 전체 인구의 양반들만 10%고 나머지는 90%는 상민을 다른 말로 쌍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쌍놈은 일반 양민을 쌍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민, 백정, 그러니까 10%만을 위한 나라가 바로 조선 구한말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파덕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거의 백성들을 방치한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긴 민간병원이 재중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가 시병원인데요, 이 시병원을 바로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시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이제 우리가 시간 남 다다음 주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서너 번 정도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실로 우리나라 오셔서 수많은 환우를 고치는데요, 그 역사와 활약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마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온 것이 훨씬 더 많을, 감추어진 것들이.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그런 환우들을 그렇게 고치고 시병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민간병원 두 번째가 됩니다. 여섯째, 서울의 아현감리교회, 그리고 상동감리교회,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 감리교 교회 중에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윌리엄 아들 스크랜턴보다도 더 조선을 인도한 사람, 그리고 더 조선을 사랑하고 더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플래처 벤턴 스크랜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우선 그녀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죠? 이쁘죠? 자,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이분에 대한 업적도 워낙 방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분만 따로 한번 따로 이어서 마지막 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조선에 와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특별히 조선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거지들, 거리마다 아이들이 그냥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먹여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이제 그 밥만 주고 먹여주고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가슴에 안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학교를 발전시켜서 나중에 그 학교의 모처가 바로 지금 이화여대가 됩니다. 흔히 그녀에 대해서 조선에 온 여러 선교사들에게, 여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언더도 목사님이나 아펜젤 목사님이 후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들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롤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뿌리 내리고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후에 들어온 여선교사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선교사들의 어머니, 또 영혼의 어머니, 한국 이스라엘의 참 어머니라고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 들어왔을 때가 그의 나이 5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상여 운구가 남대문에서 양화진에 이르기까지 한 20리가 되는 길인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의 운구 앞에 따라 동행하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잡지에 실린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하고도 고귀한 여성으로 그녀의 천국 가는 길의 환송은 왕비가 가는 행렬과도 같았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없었다면 그의 아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은 조선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을 조선에 오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자,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그는 1856년 5월 29일 미국 코네티컷 뉴헤이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아주 명문 가문인데요, 그의 할아버지 데이빗은 영국의 청교도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 입대해서 장교로 근무하고 제대합니다. 그리고 후에 뉴헤이븐시 의회 의원으로 그래서 이제 나라 일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그의 나이 16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매우 신앙이 좋은 어머님이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유독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국내 선교도 그리고 국외 선교도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고, 아들 스크랜턴도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에 반듯하게 성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 대학인 예일 대학을 입학하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1878년 뉴욕의 유명한 의과 대학에 진학에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가 졸업하던 해에 이제 그때 그의 아내 룰리 와이드 암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녀의 집안도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의 외삼촌도 목사님이어서, 그리고 인품도 신앙도 매우 좋았던 여인입니다. 스크랜턴 부부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당시 유망한 전도환 엘리트 의사라는 소문이 나서 개업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당시 스크랜턴은 그 지역 사회 유명 인사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누가 보더라 상위 1%에 속하는, 그 당시에 상위 1%에 속하는 망명이 있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스크랜턴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의사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주의를 하는, 실제로 그는 이제 일정량을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에 만족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스크랜턴도 조선에 대해 전혀 청교할 마음도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잘 몰랐고 무관심했던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스스로가 세국 정책을 써서 나라 스스로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인도 같은 나라는 활짝 개방을 해서 어떻게 하든 외국에 어떻게 선을 닦거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했는데, 조선은 스스로 닫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잘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다가 심지어 프랑스가 조선의 개항을 위해서 요구하다가 이들과 전쟁까지 일으키죠. 이게 이제 1866년에 소위 병인 양요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냥 차라리 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억지로라도 조선이 개방을 했을 때 또 이 전쟁에서 또 조선이 또 이겨요. 그래서 더 기고만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국뽕이 올라갑니다. 문은 더 닫아두게 되죠. 1871년에 미국이 다시 개항을 요구하는데, 이때 미국과 또 전쟁에서 신미양요라고 그러죠. 이때도 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도 또 이깁니다. 어쨌든 피양간에 서로 이제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두었고 다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많이 심어주었어. 그래서 당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문을 활짝 열었던 인도나 중국, 일본에는 서구에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 웰컴하고 문을 열어두고 환영했으니까. 그래서 서구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선교의
1순위는 인도, 2순위는 중국, 3순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은 전혀 예외였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두고 또 끝자락에 있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굳이 갈 이유가, 오지 말라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크랜턴,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조선을 왔다 갔다 했던 맥크레이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1884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크랜턴 병원에 잠시 이제 병원 진료를 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맥클레이 박사는 닥터 스크랜턴에게 치료를 받고 복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극동에 아시아 일본의 옆에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서 선교할 마음은 없으시냐? 그때 닥터 스크랜턴은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선교나 아메리카 토착 선교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또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라뇨?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손소리쳤답니다. 그러자 맥클레이 박사는 그가 선교에 대한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가지 않는 게 좋겠군요. 이게 그와의 마지막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그해 초여름에 스크랜턴 박사는 지독한 장티푸스 열병에 걸립니다. 그 열병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죽었다 깨어났다는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장티푸스가 자신 아들까지 옮기게 되면서 그 아이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이 이릅니다. 이 닥터 스크랜턴의 아들 열병으로 이제 손주와 더불어 생사를 오고 가고 할 때 그의 신앙이 매우 좋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그 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자주 권면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이렇게 죽을 운명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이왕 죽을 거라면 생명을 주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사명 감당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합니다. 스크랜턴도 이왕 죽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 기도를 해요. 얼마 후에 기적처럼 아들과 손주의 병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닥터 스크랜턴 박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내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면 이걸 접어야 할 것인가? 반대하면 아내만 두고 혼자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면 생이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내도 전혀 선교사의 와이프로 상위 1%를 누리고 모든 풍요롭고 그리고 명망 있는 1%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요.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어느 날 화창한 날 아내와 야외 피크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상큼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눈치를 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놀라지 마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말은 안 놀란다 그러죠. 말은 안 놀란다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놀라지 마시오. 안 놀랄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러자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그리고 열병으로 내가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고. 이대로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가겠다고 서원을 했다라고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아내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놀라지 말라고 말했죠. 아내는 안 놀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보통 이제 놀라지 말라고 했을 때 아내들은 안 놀란다고 말하죠. 근데 말하고 나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우리 경험만 봐야 하면은 놀랍니다.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은 흘렀고, 그리고 아내는 한참 후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기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스크랜턴 박사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이야기여서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이렇게 벙 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또 아내도 잠깐의 침묵을 하고 아내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에 제 뼈도 묻겠습니다. 나는 결혼하는 날 결심한 것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서운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고귀한 뜻을 추구하는 남편이 자랑스럽고 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와이프들은 아멘 하면 좋은데요. 우리 여자들만 하면 아멘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부부는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와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감리교회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맥글레이 박사가 그렇게 한번 와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조선을 전혀 알지 못해 이 훌륭한 놀라운 재혼이 이분이 오셔서 조선에 아마 기록된 것만 해도 수만의 환우들을 고쳐요. 아마 수십만을 더 이상 고쳤을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의 조선의 환우가 고침을 받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혹 주변에 말 한마디라도 한번 복음을 전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맥클레이 박사를 만나서 조선에 오신 거예요. 1885년 2월 3일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이제 전기선에 오릅니다. 그가 탄 배는 이제 아라빅이라고 하는 태평양 우편 회사의 상선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일본을 거쳐서 이제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런 배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여러 번 수없이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24일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인천에 도착하는데요. 여기 올 때 함께 타고 왔던 또 다른 한 부부가 있다 그랬죠. 제가 전에 이제 아펜젤러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배에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청춘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53살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본에 도착한 2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재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전날에 그 전해에 1884년에는 조선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소위 뭐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나라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조선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지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다가 일본에 조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스크랜턴 박사는 이제 조선말을 또 열심으로 배웁니다. 스크랜턴 박사가 먼저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하루 빨리 조선에 들어와서 빨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밟고 싶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그 가난한 한우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을 잠깐 아직 안정되지 않는 조선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맥클레이 박사는 계속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조금 일본에 좀 이렇게 머물라고 그러고 본인이 혼자 우선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바로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조선의 선교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구역회도 있고, 더 듣고 싶은가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제 나머지 이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또 복음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지만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하게 난립니다. 중국은 언제 지금 이렇게 중국도 지금 언제 나라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뭐 소련,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알다시피 LA 산불이 나서 지금 엄청난 미국 역사에 이렇게 큰 산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한 상태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미국의 그 LA 쪽에 지금 그 엄청난 그 화재가 몰아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요. 길거리나 앉고 오갈 데가 없고 그래 풍요로운 나라에 홀라당 우리 박찬호도 거기에 이제 비버리 힐즈에 그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게 자기 집 홀라당 다 타버릴 때. 근데 놀라운 일은 감사한 거는 미국의 한인, 특히 한인 미국에는 다 한인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미국 가면 신앙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 중심으로 한인들, 또 한인의 한인들, 또 한국에서 유학 간 주재원들이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저들이 이제 그 이재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봉사하는 것이 미국도 전역에 훈훈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돈을 거두고 이불을 그리고 마스크를 음식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자원봉사하는 한인 전체가 지금 여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참 140년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빚을 갚는 또 시대도 온다 생각하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들이 굉장히 놀라움과 또 경탄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죠.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마 그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 어떤 사람은 그 휴가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회사도 휴가를 내기도 하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마치고 나면 차를 몰고 가서 그 소방관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음식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유독 미국에 여러 인종들이 한 200여 인종이 산대 미국에. 그것도 200분의 1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한 민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모습은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경이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또 그렇게 더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잠깐 한 2, 3분